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최근에 일어난 튀르키예와 시리아 대지진을 보면서 세계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피해당한 그 피해자들을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 외에는 그들을 뾰족히 도와줄 방법이 없다는 사실 때문에 무력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불의와 이 비참한 현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고난과 우환을 위해 기도하지만 아무리 기도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기도가 응답될 기미를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이런 생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불의와 이 비참한 현실을 왜 보고 계시기만 하는 건가?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기나 한 건가? 하나님은 내 기도를 지금 듣고 계시기나 하는 건가? 내가 기도한다고 하지만 이 기도는 그냥 내가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발버둥 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하기 쉬워요. 아마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중에는 그런 생각 때문에 기도를 중단한 분들 또는 기도를 게을리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본문 말씀은 이런 의구심과 회의에 대해 명쾌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문 말씀의 깊은 의미를 깨닫고 나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어떻게 응답하시는지에 대해서 본문이 환상과 계시를 통해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기도에 관한 교훈들이 아주 많이 담겨 있기 때문에 오늘과 다음 주 2시간에 걸쳐서 이 기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과 다음 주일 2번의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과거에는 열심히 새벽 기도도 하고 금요 기도도 했지만 지금은 다 멈춘 상태에 있는 분들, 또 개인적으로 기도 생활을 옛날에는 뜨겁게 했는데 지금은 기도를 중단하거나 게으르게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번 기회에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불일듯 뜨겁게 일어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오늘 8장을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숨 고르기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간단하게 복습을 하려고 하니까 도대체 우리가 지금 8장이 어디에 와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장은 요한계시록 전체의 서론으로서 사도 요한이 제11대 로마 황제인 도미티아누스의 핍박을 받아서 유배를 당해서 지금 현재의 그리스 반모섬에 유배된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과 3장은 지금의 튀르키예 중서부에 위치했던 소아시아 7교회에 주신 계시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 여러분 다 외우고 계시죠? 네, 그냥 확인하지 않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4장과 5장은 하늘 성전 보좌 환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장에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5장에는 어린 양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장부터 16장까지는 세 가지 7 심판 시리즈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6장에 보면은 그 세 가지 7 심판 시리즈가 7 인심판, 7 나팔 심판, 7 대접 심판인데 6장부터 이제 7 인심판이 기록되어 있는데 6장에는 첫째 인부터 6째 인 심판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7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제1막간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4만 4천과 흰옷 입은 큰 무리의 환상이 나옵니다. 오늘 8장에 들어가게 되면 7인 심판 가운데 6장에 이어서 마지막 7째인 심판이 나오고 이어서 7 나팔 심판이 시작됩니다. 자, 다 아시죠? 그죠? 이제 이것까지. 이게 전체의 숲이에요. 이걸 아시고 오늘 본문을 보셔야 본문이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1절 상반절을 보면 7째 인을 떼실 때에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7째 인을 떼신 분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그 답이 6장 1절에 나와요. 한번 여러분들이 성경을 앞으로 좀 가서, 자, 7인 심판이 시작되는 6장 1절에 첫 번째 인을 누가 떼었는지 1절 맨 앞에 나와요. 내가 보면 사도 요한이 보니까 누가 떼었어요?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첫째 인, 둘째 인, 여섯째 인까지 다 떼고 오늘 본문에 7째 인을 떼신 분도 예수님이시다. 그런데 7째 인을 뗐다는 이야기가 뭘 말합니까? 7인 심판 중에 마지막 인을 뗐다는 얘기가 무슨 뜻이에요? 이제 7인 심판이 완전히 마무리됐다. 마무리된다는 이런 뜻이에요. 첫째 인부터 여섯째 인까지 여러분 인을 뗄 때마다 그에 상응하는 심판이 임했습니다. 그에 상응하는 심판이 임했습니다. 어떤 심판이 임했느냐? 6가지 심판이 임했어요. 저를 보셔요. 6가지 심판이 임했어요. 그래가지고 백마 심판, 홍마 심판, 흑마 심판, 그 다음에 청황마 심판, 그 다음에 순교하는 순교자들이 생기고, 그 다음에 우주적인 대격변이 생기는 이 6가지 심판이 줄을 이었어요. 그런데 특이하게 7째 인 심판 때는 그게 없어요. 그런 심판이 나타나지 않고요. 대신에 뭐가 나타나느냐? 6절 이하부터 나오는 7 나팔 심판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7째 인이 떼어질 때 7 나팔 심판이 시작된다.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6절을 다 같이 공격합니다. 시작.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그랬어요. 자, 2절을 보니까 내가 보면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지금 6절하고 똑같죠.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이 그리스 원문 성경을 보면 7 천사라는 말 앞에 정관사가 있어요. 투스라는 그리스어가 있고, 이게 영어로 더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정관사가 붙으면 그 특정인이에요. 특별한 장소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7 천사는 누구나 다 알만한 특정한 천사를 가리킵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이 7 천사를 아마도 이게 천사장들이 아니겠는가, 7 천사장들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유대인들은 해석했어요. 이 천사장들은 하나님의 어전 앞에서 항상 대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천사장들을 가리켜서 임재의 천사들이라 그렇게 말을 했는데, 이 7 천사장은 천사 계급 중에 최상위 계급에 속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경전 가운데 위경이라는, 우리가 갖고 있는 66경 성경을 정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공동 번역에 나오는 캐톨릭에서 쓰고 있는 외경이 또 있고요. 그거 외에 유대인들의 경전인 위경이 있습니다. 이거 루터파에서 그걸 쓰고 있어요. 정교회에서 쓰고 있어요. 그 위경에 보면 7 천사장의 이름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들어본 이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엘, 라파엘, 라구엘, 미카엘, 사라카엘, 가브리엘, 레미엘, 이렇게 7 천사가 천사장이에요. 여러분 이 중에 한 2개나 알 것 같아요. 어느 거 들어봤어요? 가브리엘하고 미카엘은 들어봤죠. 네. 제가 이 천사 이름을 굳이 설명하는 이유는 조금 이따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게 될 겁니다. 그러나 이제 문맥을 볼 때 2절에 나오는 이 7 천사는 유대인들이 해석하는 것처럼 이 천사장일 확률은 좀 적고요. 오히려 7 나팔 심판을 집행하는 임무를 가진 천사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왜냐하면 문맥으로 볼 때 그래요. 왜냐하면 바로 밑에 6절에 보면 일곱 나팔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2절에 나오는 일곱 천사는 일곱 나팔 심판을 집행하는 임무를 맡은 그런 천사들인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 생각합니다. 그들이 2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서 있다 그랬어요. 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즉각 나팔 심판을 집행할 만반의 준비를 갖춘 채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군대 가면 5분 대기조가 있죠. 마치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일곱 천사들이 각각 하나님께 받은 이 나팔이 있어요. 나팔. 이 나팔은 뭘로 만들었냐 하면은 양의 뿔, 숫양의 뿔로 만들거나 금속으로 만들었는데 주로 이스라엘에서는 숫양의 뿔로 만들어서 그것을 양각 나팔이라 그래요. 제가 갖고 왔어요. 그래서 이게 양각 나팔이고요. 이스라엘에서 어느 목사님이 사가지고 저에게 선물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양의 뿔이 숫양의 뿔이고요. 구약에서나 이 성경에 보면은 이 양각 나팔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이 양각 나팔을 언제 부냐 하면은 전쟁이 났을 때 전쟁 신호, 그 다음에 군인들 소집할 때, 예? 그 다음에 경고의 나팔을 불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도 나팔 소리가 난다, 공중에 우리가 들어 올린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이스라엘 왕이 즉위할 때, 그럴 때, 그 다음에 절기를 선포할 때 그렇게 나팔을 불어요. 이게 한번 불어볼게요. 이걸 삑살이라 그럽니다. 제가 부르면 이런 소리 나지만 이게 제사장들이 부르면 뿌 하고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연습을 목양실에서 상당히 했는데요. 원래 나팔은 이렇지 않습니다. 뿌 하고 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에서 나팔 소리는 종말적 심판을 알리는 용도로 거의 사용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나팔이 울렸다면 최후 심판, 예수님 재림, 뭐 이런 거를 알리는 신호로 나와요. 자, 성경의 요엘서 2장 1절에 보세요.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뒤에 보면 여호와의 날에 이르게 된다.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에요. 스바냐 1장 14절에서 1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큰 날, 심판날 가까웠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뭘 불어 경고해요? 나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구약에 인용을 해가지고 최후 심판, 나팔은 최후 심판을 경고하는 소리다. 근데 1절과 2절을 보면은 일곱째 인을 떼는 장면과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는 장면이 함께 나와요. 1절, 2절을 잘 보세요. 일곱째 인을 예수님이 떼었는데 2절에 보면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는 이유, 함께 나오는 이유가 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하셔야 됩니다. 요거를 잘 알아야 계속되는 설교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일곱 나팔 심판은 일곱 인 심판의 별개의 심판이 아니고, 여러분 일곱 인 심판은 인을 6번, 7번 뗀 거예요. 근데 오늘 마지막 일곱째 인을 뗄 때에 일곱 나팔 심판이 시작됐다. 이건 뭘 말하느냐? 일곱째 인 심판 속에 일곱 나팔 심판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별개가 아니다. 구조를 아세요? 일곱째 인 속에 일곱 나팔 심판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그것을 보여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대로 따라합시다. 일곱 인 심판, 일곱 나팔 심판, 일곱 대접 심판. 이거를 보통 성경의 6장부터 16장에 보면 쭉 순서대로 나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인심판 끝나고 나팔심판 끝나고 대접심판이 온다, 순서대로 차례차례 온다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곱 인심판, 일곱 나팔심판, 일곱 대접심판은 순서대로 차례대로 오는 것이 아니고요, 같은 기간에 일어난 심판입니다. 그것을
다른 측면에서 설명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두 가지 점에서 요 세 심판은 차이가 난다. 첫째는 어떤 차이냐? 인심판보다는 나팔심판이 더 심하고 나팔심판보다는 대접심판이 더 심하다. 그게 첫째 차이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차이는 뭐냐 하면은 일곱 인심판은 6장에서 보았듯이 신자나 불신자나 같이 받는 심판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 흰옷 입은 큰 무리를 가리켜서 대환란에서 나온 자들이다. 대환란을 통과한 자들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인심판은 믿는 자들에게도 임하는 심판이다. 반면에 나팔심판과 대접심판은 이마에 인맞지 아니한, 다시 말해서 14만 4천에 들지 아니한 불신자들에게만 임하는 심판이 바로 나팔심판과 대접심판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기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동독하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자, 여러분 지금까지 잘 따라오신 분들은 생각날 거예요. 6장에 보면 첫째 인 뗄 때 백마심판이 나왔고요, 둘째 인 뗄 때 홍마심판, 셋째 인 뗄 때 흑마심판, 넷째 인 뗄 때 청황마심판, 다섯째 인 뗄 때 순교자들이 발생하고, 여섯째 인을 뗄 때에 우주적 대격변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제 일곱째 인 때면 더 큰 심판이 올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상식이에요. 그런데 막상 예수님께서 일곱째 인을 떼시자 그 예상과는 정반대되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게 뭐냐? 1절에 나와요. 하늘이 반 시간쯤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고요했다 그랬어요. 아무 일이 없었다. 심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 일이 없었다. 예상을 깨는 반응이에요. 여기에서 이 반 시간이라는 것은 신약 성경에서 나온 시간 중에 가장 짧은 시간이고요, 신약 성경에서 한 번만 나와요. 이게 딱 이 단어가.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나온 시간 중에 가장 짧은 시간이 바로 반 시간인데, 이 반 시간은 30분이라는 문자적 의미가 아니고 한정된 매우 짧은 시간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짧은 시간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갑자기 고요함과 깊은 침묵이 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곧 시작될 일곱 나팔 심판을 앞두고 두려움과 긴장감을 좀 더 크게 부각시키는 거죠.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고요함을 하나님이 장치를 마련한 거예요. 그거를 전문 용어로 극적 휴지 기능이다 그랬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뭔가 큰 일을 행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어떻게 하셨느냐? 침묵을 명하셨습니다. 조용히 해라. 침묵을 명하셨어요. 그 이야기가 하박국 2장 20절.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하라. 침묵해라. 하나님이 큰일 행하시기 전에 항상 침묵해라 그랬어요. 스가랴 2장 13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서 일을 하실 것이다. 제가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멈추면 여러분 지금 쳐다보잖아요. 왜 그러지? 이런 기능입니다. 일곱 나팔 심판을 앞두고 이 뭐지? 잔뜩 천사들도 긴장하는 거예요. 오케스트라가 연주회를 할 때 연주회 시작 전에 많은 악기들이 조율을 합니다. 조율을 딱 맞추고 나면 갑자기 조용해집니다. 쥐 죽은 듯이 조용합니다. 청중들도 언제 연주회가 시작될지 숨을 죽이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때 지휘자가 딱 들어와서 손을 들어서 지휘를 시작하면 연주가 팍 시작돼요. 그 휴지 상태, 그게 바로 이 기능이에요. 이 침묵과 고요함은 앞서 7장에 나오는 하늘 성전에서의 찬송과 8장 6절부터 시작되는 일곱 나팔 사이에서 극적인 대조를 이루면서
긴장감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폭풍전야의 고요함이죠. 네. 자, 무시무시한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갑자기 고요함이 임한 둘째 이유가 바로 기도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성도들의 기도 소리를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다 듣고 계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침묵을 명하신 거예요. 문맥상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은 3절, 4절, 5절이 모두 기도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 얘기입니다. 기도 얘기가 나오기 직전에 침묵을 명하셨다는 것은 이 침묵은 기도와 관련이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의 한 문서에 따르면 성전에서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문을 한 제사장이 낭송하는 동안에 700명의 제사장들이 모두가 완전한 침묵 속에서 미동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 이런 기록이 나와요. 기도할 때 침묵했다 하는 기록이 나오고요. 본문 바로 앞 7장에 보면 9절부터 12절에 보면은 흰옷 입은 큰 무리의 찬송과 천사들의 찬양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이 성도들의 기도,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성도들의 기도 소리를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다 들으시기 위해서 하늘 성전에서 울려 퍼졌던 찬송 소리마저 딱 중단시킨 겁니다. 스톱. 더 이상 찬양하지 마라. 내가 성도들의 기도를 듣는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면 모든 것을 중지시키고 기도에 집중하신, 듣는 데 집중하신 이 모습을 제가 본문을 연구하고 묵상하면서요,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야, 하나님이 이 부족한 자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조치를 다 하고 계시구나. 아멘이십니까? 네. 오늘 감사한 것은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하면서 주만 바라볼지라는 찬송 가사를 딱 인용을 하려고 했는데 찬양대에서 주만 바라볼지라고 딱 했어요. 이야, 찬양대장님과 지휘자가 요새 기도 많이 하더니 나랑 뭐가 통했구나. 찬양대원들이 열심히 기도하더니 와, 나랑 통했구나. 그 가사 중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너의 뭐에도 응답하신다 그랬어요.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제가 인생을 살면서 또 짧지 않은 세월 목회를 하면서 왜 좋은 일만 있었겠어요? 여러분에게 공개하지 못하는 많은 때로는 힘든 시간들도 보냈고요. 그랬는데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눈물만 나올 때가 있었어요. 기도하려고 하면 그냥 하나님 아버지 하고 나서는 더 이상 말을 못하겠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너무 힘이 드니까. 그리고 눈물 나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죽겠어요. 살려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런 기도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이렇게 세월이 지난 후에 뒤돌아보니까요. 하나님이 그 신음의 기도를 다 들어주셨어요. 문제 다 해결해 주시고 제가 하고자 했던 일들이 다 되고 이런 걸 보면서 야, 우리 하나님은 신음소리도 들으시는 분이구나. 여러분들 중에는 어떤 분이 이렇게 생각해요. 아휴, 나같이 신앙생활 엉터리로 하는 사람이 나도 낯짝이지 뭔 면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나. 내가 기도한들 하나님 뭘 들어주겠어? 하나님 그런 분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침묵을 명하신 것을 보며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외마디 비명까지도 들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1971년 7월 26일 미국의 우주비행사 제임스 얼윈 대령이 아폴로 15호선을 타고 달나라 탐사에 나섰습니다.
이분이 우리나라 한번 왔었어요. 몇 년 전에 간증하러요. 또 이분이 달나라 갔는데 우주 탐사를 마치고 지구로 이제 귀환을 하잖아요. 달나라 우주선이 출발할 때는 그 휴스턴에 있는 나사 본부에서 출발을 하지만 이 우주선이 귀환할 때는 바다로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사고를 막기 위해서 바다로 떨어지는데 이 우주선이 그 우주에서 지구로 돌아올 때 속도가 좀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구에 거의 가까이 오게 되면 어느 순간 낙하산을 쫙 핀대요. 낙하산을 핀대. 근데 낙하산이 다 펴져야 되는데 버튼을 눌렀는데 하나가 안 펴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낙하산이 하나가 안 펴지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우주선의 대기권에서 지구로 들어올 때 얼마나 속도가 빠르겠어요. 그 우주선이 이 지구 대기권 딱 들어오면서 폭발해 버린대요. 그러면 우주선이 문제가 아니라 우주인들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사 휴스턴 나사 본부 난리가 났죠. 비상이지요. 우주선들도 이제 우리 죽었구나. 이제.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한 게 뭐냐면 나사 본부에서 우리 다 할 거 없다. 기도밖에 할 거 없다. 하고 기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를 했겠어요. 우주인들이 다 죽게 생겼는데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기적이 발생한 거예요. 뭐냐 하면 우주선이 지구 대기권에 거의 가까이 왔을 때 갑자기 이 대기권에서 강한 회오리 바람이 밑에서 위로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지던 그 속도가 회오리 바람에 받쳐주니까 정상 속도가 돼가지고 안전하게 착륙한 것이죠. 그래서 이 제임스 얼윈 이 대령이 몇 년 전에 한국에 왔을 때 어떤 교회에서 간증을 했는데요. 그때 이런 고백을 했어요. 휴스턴 나사 본부에서 우주선을 조종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 뒤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아멘이세요? 하나님은요, 그 비상 사느냐 죽느냐 그 운명이 걸린 상황에서 이런 기적, 회오리 바람을 하나님이 일으켜서 우주인을 다 살려주신 그 하나님이 우주인만 사랑하겠어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우리가 비상 기도를 드릴 때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3절 맨 앞에 또 천사가 나오는데 무슨 천사라고 했죠? 말하기 싫으세요? 무슨 천사라고 했어요? 다른 천사예요. 다른 천사라는 얘기는 2절에 나오는 7 천사와 다른 천사라는 뜻이에요. 7 나팔을 집행하는 7 천사가 아닌 다른 천사를 말하는데 이 천사가 하는 일이 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천사가 많은데 이 천사가 하는 일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나님께 전달하는 임무를 맡은 천사예요. 아멘이세요? 하나님이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서 천사까지 동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 깨달을 수가 있어요. 신약 성경에는 많은 천사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는 일이 다 달라요. 시편 78편 49절에 보면 재앙의 천사들이 나오죠. 이 재앙의 천사들은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은 파라오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여호와의 사자가 죽음의 사자들이 이집트 사람 죽였잖아요. 재앙의 천사들이에요. 또 어떤 천사가 있나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19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세례 요한이라 하라라는 그런 이야기를 전해주지요. 우리 19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여기 가브리엘은 항상 좋은 소식을 전해줘요. 이 가브리엘이 사가랴에게만 나타난 게 아니고 나중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도 나타나요. 그래서 네가 아들을 낳을 건데 예수라고 하라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 보니까 천사장 미가엘이 나와요. 미가엘.
그래서 이 미가엘은 이 전쟁에 능한 천사로 묘사가 되고 있어요. 어쨌든 이런 천사들은 기능이 다 다른데 3절, 4절, 5절에 나오는 천사는 어떤 천사냐? 성도들의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께 전달하는 임무를 맡은 천사들이에요. 그래서 3절을 보면 천사가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린다. 3절에 보면 나와요. 그 다음에 4절에 보면은 성도들의 기도가 누구의 손으로부터, 잘 보세요. 4절, 누구의 손으로부터? 천사의 손으로부터 어디로 올라간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면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기 위해서 뭘 동원한다고요? 천사까지 동원한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고 기도를 하니까 기도가 훨씬 잘 되더라고요. 기도하면서 내가 기도할 때 천사가 동원돼서 하나님께 운반하는구나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말이죠. 3절 상반절을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섰다 그랬어요. 이 구절을 이해하려면 성전의 구조를 좀 알아야 되겠어요. 제단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게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예루살렘 성전 입구에 딱 들어가면 맨 처음에 성전 뜰이 나와요. 그 뜰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어요. 번제단은 제물 잡아가지고 제사 지내는 곳이고 물두멍은 큰 물 그릇이 돼야죠. 돼야 손 씻고 발 씻고 하는 그게 있고요. 그 다음에 성소에 딱 들어가면 세 가지가 있는데 분향단과 금초대와 진설병 떡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지성소 맨 안으로 들어가면 그 안에 언약궤가 있어요. 법궤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뜰까지는 일반 백성이 들어가고 성소에는 제사장만 들어가고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가는데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했죠. 3절 상반절에 보면 제단이 나와요. 그 얘기하려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제단이 도대체 성전 뜰에 있는 제단이냐 아니면 성소에 있는 분향제단이냐 요거를 놓고 학자들이 많이 논쟁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3절 상반절에 나오는 제단은 성전 뜰에 있는 번제단이 아니라 성소 안에 있는 분향단을 가리킨다. 이 분향단의 모습을 보세요. 이 분향단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것이 문맥에 맞습니다. 그 다음에 3절 중반에 보면 금향로가 나오는데 이 금향로가 뭐냐면 향을 태우기 위해서 활활 타는 숯불을 담는 금으로 만든 화로를 말해요. 화로. 제사장들이 날마다요 번제단에서 숯불을 향로에 담아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단에다 숯불을 부어요. 그리고 그 숯불 위에다가 뭐를 넣는다고요? 향을 놔요. 그러면 숯불 위에 향이 있으니까 향연이 올라가요. 온 성소 안에 향기로운 연기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이걸 한번 여러분 생상을 해보세요. 아까 1절에 이 반시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이 아침 제사 드릴 때 향을 피우기 위해 준비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실제로 30분이라고 해요. 3절 끝에 보면 천사가 많은 향을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에 금제단에 드렸는데 도대체 이 향이 뭐냐 하는 것이죠. 향은 5장 8절 한번 눈으로 찾아보세요. 여러분들 손으로 5장 8절. 5장 8절 맨 끝에 보면 이 향은 성도의 뭐라 그랬어요? 기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계시록에서 이 향은 성도의 기도를 상징하는구나. 시편 141편 1절 2절을 한번 잘 보셔요.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시편 141편 보여주셔요.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그 다음을 잘 보세요.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뭐와 같이 된다 그랬어요? 이 향과 기도는 연결되어 있어요.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이 성소들어가 분향의 향을 피울 때 바깥의 성전들에서 일반 백성들은 기도했어요. 누가복음 1장에도 보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제사장이 성전 안에서 분향할 때 바깥의 사람들은 기도하고 있었어요. 4절 맨 앞에 보면 향연이 나오는데요. 향연이라는 것, 이거 영어 성경에 smoke라고 분명히 나와요. smoke of the incense라고 나와요. 향을 피울 때 생기는 연기를 말해요. 여러분, 향을 피우면 그 연기가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천사가 성도들의 기도를 그냥 성도의 기도만 가지고 하나님께 전달하지 않고 이 향연과 함께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의 금제단에 올린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 첫째,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듯이 성도들의 기도도 하나님께 상달된다. 아멘이십니까? 네. 향을 피우면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성도가 기도하면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둘째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성도들의 기도를 받으실 때 향기로운 연기를 흠양하는 것처럼 성도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신다 하는 것이고요. 성도들의 기도가 상달되는 하나님의 보좌 앞 제단이 무슨 제단이냐? 3절 끝에 보시면은 무슨 제단이라 했어요? 금제단이에요.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를 향처럼 금처럼 귀히 받으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거예요. 이야기 하나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윗상자 글서자를 써가지고요. 상서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올리는 글이에요. 옛날에 친아들이 임금님에게 상서를 올렸어요. 비슷하게 자녀들이 부모에게도 상서 편지를 올 때 그래서 부모님 전 상서 이렇게 쓰기도 했어요. 띄어쓰기를 잘해야 돼요. 부모님 전 띄고 상서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의미를 모르고 전상서 이렇게 붙이는데요. 옛날에 저희 어릴 때만 해도 어버이날이 되면 학교에서 부모님께 편지 써오라 그랬어요. 그랬을 때 조금 유식한 척하는 애들이 저를 포함해서 부모님 전상서 편지를 쓴 적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전상서라는 편지를 써서 정말 큰 간증을 가진 한 이야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전라도의 어떤 작은 마을에 교회 학교, 지금으로 하면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남자아이가 살았는데 아주 신앙이 좋은 데다가 공부도 잘했어요. 일제시대 말기에 그때는 해방되기 전에 소학교였던 시절이에요. 제가 어릴 때는 국민학교라고 했어요. 근데 이 소학교 다니던 이 아이가 이제 소학교 마치고 입학시험을 거쳐서 중학교 입학을 해야 되는데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중학교 입학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가정이 집안이 가난해서 등록금을 낼 돈이 없었어요. 이 아이가 너무 낙심이 되잖아요. 학교는 합격했는데 돈이 없어 못 간다는 게 너무너무 슬프잖아요. 그런데 이 학교가 믿음이 좋은 이 학생이 믿음이 좋은 소년이라서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들은 것을 보니까 하나님께 어려운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고 했는데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고 이 어린 순진한 소년이니까요. 기도만 한 게 아니라 편지를 썼어요. 그 편지의 내용이 이래요. 하나님 아버지 전상서. 제가 예수 믿어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이번 중학교 입학시험에 합격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 가정이 너무 가난해서 등록금을 낼 수가 없습니다. 천지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저를 도와주셔서 등록금을 주시고 학교를 잘 다니게 해주시면 이 다음에 커서 반드시 그 은혜를 갚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올림. 이렇게 해가지고 편지를 쓴 거예요. 이야, 초등학교 6학년이. 그리고 그 편지를 봉투에 넣고 봉투에 주소를 써야 되잖아요. 주소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귀하. 그렇게 쓴 거예요. 주소가 어떻게 써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귀하 쓰고 뒷면에는 자기 이름 쓰고 자기 주소 쓴 거예요.
이게 우체통이 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체국에서 편지를 분류를 하잖아요. 지역별로. 하는데 갑자기 보니까 주소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귀하라고 쓰니까 이게 주소가 이게 어떻게 해요? 이거 어디다 배달을 해야 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고민하는 거예요. 우체부들이 버릴 수도 없는 거고. 그래 막 고민하고 있다 보니까 옆에 있던 한 직원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 그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라 했으니까 하늘로 날려버려. 이렇게 하늘에 계신다고 그랬으니까 하늘로 날려버려 그래요. 근데 마침요 그 옆에 믿음이 있는 예수 믿는 직원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옆에서 이야기를 했냐 하면은 아마 무슨 사연이 있는 것 같다. 그러니 우리 우체국 주변에 농촌 계몽 운동을 하는 목사님이 계시니까 그 목사님 주소로 편지를 그냥 전달하는 게 좋지 않겠냐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편지 주소를 고쳐 써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뭐 아이가 그 소년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귀하 거기다가 더 이렇게 첨가를 해가지고 뭐라고 썼느냐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 밑에 하늘 지국장 목사님 귀하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주소를 써서 보낸 거예요. 맞긴 맞죠. 지국장이죠 목사님이.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편지를 받아보니까 내용이 이게 참 기특하거든요. 애가. 그래서 목사님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답장을 보냈어요. 이렇게 답장합니다. 네 편지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시고 너를 도와주라는 답장을 내게 보내주셨단다. 염려하지 말고 기다리라. 이런 답장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답장을 이제 아이가 받을 만한 시간이 지났은 다음에 그 목사님이 그 소년을 찾아가요. 찾아가서 중학교 입학금 다 대줬어요. 들어가게 하고 그뿐만이 아니라 고등학교까지 다 등록금을 목사님이 선교사님들 독지가들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 등록금을 다 대주고 거기로 끝난 게 아니라 스위스에 있는 신학대학교로 유학까지 시켜줬어요. 그래가지고요 제가 그분의 프라이버시 때문에 공개를 못하겠고요 그분이 나중에 신학교 귀국에서 교수가 되고 신학학장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소년의 그 믿음이 얼마나 순진합니까? 그리고 편지를 써서 그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귀하 그 얼마나 순진하냐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보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을 통해서 선교사님 통해서 독지가들을 통해서 자기는 중학교만 들어가도 좋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유학까지 보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금처럼 향처럼 귀히 여기시고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시고 다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머릿속에 뭐가 확 지나갔냐 하면은 과거에 기도 열심히 하셨던 분들인데 기도 중단하신 분들 누구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지금 누굴 쳐다볼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나를 보나 그럴까 봐. 그리고 요새 가정이 어렵고 우환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기도 안 하시는 분들 많아요. 제 자신도 오늘 다음 주에도 이 기도 얘기할 텐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야,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려고 천지를 천지를 고요하게 만드시고 천사 동원하시고 금과 향처럼 우리 기도를 귀히 받으시는 멋있는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들으니까 더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마음이 들을 뿐만 아니라 더 기도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